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어디 곳 가운데 있든지 만나 주시고 은혜의 베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순복음 참된교회의 신앙요약 3 이런 제목을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 때 어떻게 하면 승리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지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없어. 굉장히 혼란한 시대고요. 급변하는 시대, 위기의 시대. 어느 그 보도를 보니까 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거기는 한 10년 사이로 2m 20이 땅이 가라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땅이 돼간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 시대가 이제 언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런지 뭐 국제적으로 보나 기후적으로 보나 우리 나라 민족을 보나 어떻게 될런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위기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겠냐고. 어떻게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승리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뭐 대처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승리와 복된 삶을 사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승리와 복된 삶의 길은 무엇이냐?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했다고요? 많은 것을 배워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의인은 오직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믿음으로 살려는 건 믿음으로 살려는 건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 죄와 사망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은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 때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처지가 문제가 아니고요. 응? 뭐 부모 형제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나라로만 쳐도 각 교단마다 중요시하는 게 좀 달라. 교회마다 또 같은 교단인데도 담임 목사에 따라 또 다를 수가 있어.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순복음 교단은 풀 가스펠이라 해서 복음이 넘쳐나는 굉장히 복음적인 교회예요. 다른 교단은 전에는 하나님을 중시하겠다고 한다면 또 어느 교단에서는 예수님을 중시하겠는데 우리는 성령님까지도 중시하기는 하나님 주권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신앙과 성령 충만한 신앙을 다 이야기하는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교단입니다. 그 중에 우리 참된 교회는 참되다는 게 뭐냐면 참된 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믿음인데 그 중에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가 너무 혼란하고 말세 중에 말세고 아주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 시대는 복잡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해야 돼. 사실은 또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단순하고 쉬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데 그 핵심 내용을 아주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참된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음의 조상이야. 시작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시작의 사람이야. 열국의 아비라고 했지만 실상은 그가 100세 아들 낳고요. 신앙생활 100년 동안 해갖고 175세 죽을 때 그냥 그 아들 장가들여서 물론 손주 보고 죽었지만 어쨌든 아들 장가 드리는 것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삭 낳았고 믿음으로 키워가지고 믿음으로 결혼시키고 열국의 아비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여갖고 시작한 그 터를 닦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다윗은 그 복을 꽃피운 사람, 열매를 맺힌 사람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다윗까지가 몇 년인 줄 아세요? 약 1000년이요. 1000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금방 받아서 팍 역사가 일어나. 우리는 하도 다 빨리빨리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해서 뭐가 눈에 금방 보이고 잡히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느끼고 그런 상실감을 갖고 살아갈 때도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시작을 해갖고 꽃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어디냐면 이렇게 10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윗 개인으로도 이렇게 아주 가장 파랑제 중에 막내, 가장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가장 고난의 삶, 목동의 삶을 살았던 사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형제로부터도 왕따당하고 수많은 죽을 고비를 겪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그 열매가 누구에까지? 자손에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꽃이 피었고 열매를 맺어서 완전한 것을 이룬 것은 이 솔로몬 때 와서 사실 하나님의 그 복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저주의 사람,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복된 삶, 왕의 삶을 살고 왕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왕의 나라의 그 표본이 뭐냐면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그 하나님 성전에 가득히 임해서 진짜 복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의 복을 받아 고난에서 모든 그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게 끝나지 아니하고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고 왕의 복을 받아서 왕의 삶을 살아가지고 이제 왕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의 그 나라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나라고 신정국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도 복되고 가문도 복이 임하고 온 민족이 복을 받고 온 열방도 복을 받게 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된 나라를 세우고 우리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아서 아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된 사람이 되어서 왕같은 삶을 살면서 천국을 세운 거예요. 천국을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그 복을 누구에게? 자손에게, 솔로몬에게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뜻이 원래 샬롬, 그래서 평강의 역사. 진짜 다윗이 이와 같이 모든 고난을 이겨서 나라를 통일을 하고 신정국가, 천국을 세워가지고 복된 나라가 되게 해서 그것을 또 성전을 지어가지고 자손이 이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영광 중에 임하셔서 그 나라를 다심으로 결국 평강의 역사, 샬롬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무슨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은 거예요. 그 환경이 좋았다? 여러분 가장 힘든 삶에서 팔형제 중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았고 뭐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뭐 그 다음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은 거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22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모든 곳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복된 사람이 되어서 왕의 삶을 살고 왕의 나라, 복된 나라, 신정국가, 천국을 세우고 이제는 그 자손에게 모든 이 다윗이요 성전의 그 모든 설계도 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질, 모든 것을 다 물려줬어요. 솔로몬은 그걸 받아서 지은 것에 불과해요. 어쨌든 다음 세대에 잘 바톤을 이어지게 해가지고 성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고 샬롬의 역사, 평강의 역사, 천국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국 솔로몬의 그런 믿음이라기보다는 다윗의 믿음이 여기서 열매를 완전히 맺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야, 다윗이. 근데 다윗을 우리가 시편 23편에서도 계속 보고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또 시편 18편 1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핵심, 아주 근본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신앙. 그래서 저도 이거 늘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또 자주 하는 말씀인데 시편 27편 4절 한 가지라니까 한 가지. 다윗이 저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구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한 분이면 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 구원도 승리도 축복도 뭐 존귀도 영광도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신앙,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신앙, 그 하나님 핵심, 축복의 핵심인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한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만을 어떻게 믿었느냐 이거죠.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 한마디라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렵냐? 복잡하냐? 실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서 많은 율법을 배우고 뭐 익히고 그렇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시편 23편 1절은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오. 또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시오. 그럼 뭐 한다고?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돼. 따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앙인데 그 신앙 어떤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실제 살아본 거예요. 양을 쳐보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도저히 목장 그런 데서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 언제 와서 곰이나 이 해치는 도적이 와서 잡아가거나 해야할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목자만 따라가기만 하면 사망하고 음침하고 울적이라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어떤 먹고 사는 거, 어떤 시임의 문제, 어떤 문제, 영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만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쫓아 행하라고요? 사도행전 이후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복을 받은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진짜 축복의 근원 되신, 축복의 핵심이 되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겼다는 것, 온전히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따랐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온전급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오는 오늘 여기 솔로몬도 보면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끝에가 안 좋아하고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첩첩과 비빈을 많이 1000명의 부인을 들이다 보니까 부인만 온 것이 아니라 우상 사신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점점 타락해서 그 자손에서부터 어려움이 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거는 끝이 안 좋은 거는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런 지금 이 기독교 역사도 거의 비슷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잘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온전급 믿음이라는 온전히 하나님은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을 해주고 온전한 축복을 해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었어요. 그리고 어떠적인 그런 사망이 와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 지켜준다는 상황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 손에 잡혀야 되고 들려야 되고 보여야 되는 그러한 느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절대적으로 끝까지 믿은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신약으로 돌아오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복의 그 내용,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건데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예요. 근데 예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낼 자. 그래서 구원자라는 거야, 구원자.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라는 게 뭐라고요? 나쁜 짓 한 것, 소리 해먹은 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나누어진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면 이 원수막의 사탄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더욱 절망적인 것은 사람이 힘으로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사랑해서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샘플로 보여주셨다가 그 기록된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구원을 받고 승리와 복된 삶을 살려면 다른 길 없다는 거야.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 그래서 예수를 뭘로? 구원자로 모시는 거고요. 조금 그거를 이게 핵심인데 핵심 중에 또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죄의 핵심이 뭐냐 하면 교만해갖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을 했다면, 진짜 죄의 사함을 받았다면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명이고 뭐가 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 여러분 가장 귀한 그 생명이 내가 주인이면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 태어나고 싶은 나라, 태어나고 싶은 집안에서 마음대로 태어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가는 거고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 중에 핵심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뭐가 되신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었을 때 온전한 구원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에게 이 마지막 주신 것은 이거라고 그래.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저는 예수 천당 그래갖고 예수 믿어갖고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 그것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는데 뭐 그것도 맞는 말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와 같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받아서 어떤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죄의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아갖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는 건데 그 아주 죄의 핵심 또 하나님의 복의 핵심은 누가 주인이냐 이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교회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혼란한 것이 그거라고 봐요. 1차적으로는 복음이 혼란하다는 거예요. 너무 똑딱한 사람 많아갖고 너무 많이 뭐 깊이 알고 높게 알고 뭐 많이 알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혼란하게 됐다는 것하고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구세주를 믿는데 주인으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어떤 나라가 임해요? 내 나라가 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혼자 기적 축복 아무리 해봐도 결국 세상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건데 온전히 믿는 것은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주인으로 믿는 거다. 이게 사실은 같이 믿어야 되는, 같이 딸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의 복을 받는 거예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말인데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해야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어서 그런 다음에 진짜 복된 삶을 살려면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만 얻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생명만 얻은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을 살아가지고 복된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진짜 복을 받으려면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의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인, 하나님의 왕이 돼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해야 그게 천국이잖아요.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줬을 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요. 우리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교회도 어디나 다 하나님이 주인 돼서 예수님이 주인 돼서 예수님이 다스렸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제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는 거는 또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구해갖고 되게 원하는 게 세 가지라니까요. 돈과 건강과 가정 자녀라는 거예요. 그 뭐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걸 배제하라는 게 아니고 그게 따로 그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주인을 삼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그걸 자꾸 이루려고 그러면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고요. 더 깊이 얘기하고 더 좀 확실히 얘기하면 진짜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제사함 받은 걸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왜? 제일 근본이 뭐라고요? 교만이야. 내가 하나님 자리,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건데 거기서 회개를 했으면 돌이켜서 제사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근데 요거는 차이가 있어요. 내가 회개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육신이 약해서 또 저랑 같이 지어 허물을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고 하면 그건 또 아닌 거예요. 그걸 하나님 뜻대로 못 받았다고 해서 그래 갖고 구원 받겠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내가 주인이 된 걸 회개해가지고 예수님을 주인 돼서 주인 뜻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게 전혀 없다면 그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도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자녀 모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뭘로? 왕으로 주인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왕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 하나예요. 근데 어떤 믿음?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인데 하나님의 복은 뭘로 받는다고요?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구원을 받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구원받은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같이 합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합쳐서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합쳐서 한마디로 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모든 믿는 자로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17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이제 18절부터는 4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거의 다 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8국까지 출애굽기 12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면서 첫 번째로 한 게 무엇이냐면 초태생을 드리는 거예요. 초태생을 드리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초태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세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뭐예요? 이스라엘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뭐예요? 따라만 가면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 말씀을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제사함을 받았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주권에 누구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그 뜻 가운데 살아갔을 때 천국의 복이 임하고 왕같은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는 구원 못 받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핵심이 케리그마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었어.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았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거의 이 이야기를 안 하고요. 이거는 가장 다 싫어합니다. 가장 힘든 게 내가 죽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은 온전히 내가 죽는 거예요. 잘 안 죽습니다. 가장 안 죽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죄인의 DNA, 아담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담의 DNA, 죄의 그런 속성을 아주 그런 성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제 속성, 성품이 뭐냐 하면 그런 교만과 탐욕입니다. 내가 그랬잖아요. 죄가 딱 세 가지. 죄에 대한 핵심을 딱 세 가지로 짚어주는 말씀도 난 별로 못 들어봤다니까요. 그래서 교만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있는 것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섬기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리에 오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살아가 내 방향을 향하여 내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어긋난 화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 그게 올바른 회개예요. 또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방법,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올바른 회개예요. 그래서 요 다윗이 이렇게 핵심 하나님 한 분, 그를 집중적으로 끝까지 어느 것 가운데 고난의 문제가 와도 그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봤어요. 현상과 사람과 사건을 자꾸 바라보지 않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고 결국에는 왕의 복을 받고 왕의 나라를 세우고 그 복을 성전을 세워서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샬롬의 역사, 샬롬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샬롬의 역사가 여기 솔로몬에서 온 건데 아브라함이 시작해서 한 1000년이 지나서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청정교회 신앙도 이런 핵심을 잡았고 복잡한 게 아니라 핵심, 예수를 붙잡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려면. 근데 하나님 예수님을 뭘로 믿는다고요?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런다면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 따라가는 신앙.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듣고, 자꾸 그 들은 말씀대로 뭐 한다고요? 들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서 꿈꾸고, 말씀을 따라서 마음 먹고, 말씀을 따라서 말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늘 얘기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말하고 행하는 거. 성령을 쫓아서 생각하고 성령을 쫓아서 꿈꾸고 성령을 쫓아서 마음 먹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율법적으로 뭘 이걸 지켜야 율법이 결국 우리를 여러분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른 필요 없어요. 그것도 우리는 무슨 믿음으로 했어요? 본액기라 그랬잖아. 본질에 근거해서 핵심에 집중 반복하고 기본에 충실한. 다윗이 시편의 150편의 거의 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게 거의 다 무엇이냐면 다윗이 기도, 다윗이 찬송이에요. 다윗이 감사해요.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왕같은 삶을 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지고 왕의 나라를 세우고 이 자손까지 복을 받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되 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절대적인 온전한 믿음으로 가되 기본에 충실했다는 거야. 항시 어떤 가운데 있었든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걸로, 하나님께 구하는 걸로,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살아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일과 나갈 수가 없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합숙 훈련을 했어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여러분 결국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이 뭐예요? 기도로 시작하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에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성령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게 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자신을 이기고 자기의 약함을 이기고 자기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참된 거예요. 참된 거. 참된 거 중에도 지금은 위기의 시대고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핵심을 잡아갖고 단순하게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기본에 충실한 것이 내가 늘 얘기하지만 기도의 예배의 승리자, 교회 생활의 승리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 생활 혼자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승리한 경우가 없습니다. 어디도. 다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서부터 베드로에서부터 요한에서부터 어디 사도 바울에서부터 어디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예배자였었고요. 교회 생활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가 있어요. 복된 사람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끝까지 온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전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게 나갈 때 교회 생활의 승리자가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